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 10절 강해. 두 증인 선지자의 예언과 죽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시록 1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6절입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 즉 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보았던 두 증인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증인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올리브 나무와 촛대라고 했죠.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촛대는 빛으로 비유되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전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졌다는 것은 힘을 가졌다,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인데, 문맥상 기적을 행하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냐? 비가 오지 않게 하는 힘과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힘을 가졌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인터넷 계시록 전문가들이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면, 또 1260일, 즉 3년 반이 아니라 1260년을 예언하는 기간이라면 6절의 해석도 꼬이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260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 1260년 동안 물이 피로 변하고 재앙이 계속해서 내려졌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또 이 구절도 해석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해석이 계속해서 꼬이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성경에도 맞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때 이 두 증인은 마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에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한 기록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8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증인이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번 말해주고 있는데,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는, 즉 3년 반 동안 증언을 마칠 때에 죽음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언을 마친다에서 증언은 영어로는 witness라고 하는데, 이 또한 신약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증인이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증인을 교회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는데,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짐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 13장 1절에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는 오늘 본문의 11장 7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짐승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구조를 가진 구절은 13장 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첫 번째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다 휴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이중 재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넘어가고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게 된다. 큰 길에서 방치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시체는 바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반면 두 증인의 시체는 본보기로 길에 방치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는 두 증인의 시체가 방치되는 곳이 큰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Great City인데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또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라는 말이죠. 어떤 학자들은 로마라고 말하고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이 이 큰 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한 곳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학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주라 치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주라는 단어는 23회 나타납니다. 15번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8번은 예수님을 칭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죠.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쓰이는 찬양이나 호칭, 그리고 특별한 단어들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번갈아 가며 섞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만 쓰이는 수식어를 예수님께도 쓰였고 예수님께 쓰이는 수식어를 하나님께도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것은 주로 예수님께 쓰였던 수식어인데 이 수식어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도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계시록을 읽어가시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큰 성은 소돔과 이집트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소돔이라고 불렸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에스겔 16장 46절, 49절, 이사야 3장 9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이라고 했고 예루살렘을 소돔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집트 같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성경 구절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구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본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본다는 뜻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성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본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도 사흘 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3일 반이라는 말이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3년 반과 다니엘에서 다니엘 7장 25절과 12장 7절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개념의 표현입니다. 이 3년 반이라는 개념은 정확히 3년 반 또는 3일 반을 쪼개듯 정확한 숫자와 날짜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에서 우리는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3년이 되었을 때 비가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5절과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 때의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확하게 3년 반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묵시문학에서 쓰는 특정한 기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엘리야 때에 적용해서 해석했다는 것이죠. 다시 계시록 11장 9절에서는 시편 79편 1절에서 3절의 내용과 비슷하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시편에도 이방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 주의 종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3절에 시체가 매장당하지 않는 수모를 겪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군이 아주 경로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는 죄인도 사형을 당해도 그 시체를 바로 묻어줍니다. 그것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렇게 해주는 풍습이 있는데 그 시체를 방치한다는 것은 심한 분노의 표출이고 모욕입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드디어 두 증인의 신분이 나타납니다. 이전 강의에서도 많은 힌트가 나왔죠. 이 두 증인은 선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이죠. 이 두 선지자의 죽음에 땅에 사는 즉 전 세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명절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전해지고 있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때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결혼 때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특별히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 증인이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3년 반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때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을 함께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서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 전쟁을 일으키고 두 증인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의 시체는 장사되지 못하고 길에 방치가 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11장 전반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재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달, 1260일, 3년 반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이라는 뜻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두 증인 선지자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당한 두 선지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과정이고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한다. 요한계시록 앞에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도 이겨내라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괴로워서 두 증인을 죽이고 모욕을 주며 기뻐하여도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이 영상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카톡이나 SNS로 공유해 주셔서 이 말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